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2월 16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계속 지금 1장, 지난주 그 1장을 공부했습니다. 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다가 좀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5절에 있는 말씀,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요번 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 제 계획으로는 한 3번까지 할 생각인데 한 4번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자세하게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거 구속사라는 거 머리에 각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구속사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책이다. 또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책이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책이 뭐예요? 계시록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는 어디에 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연계시켜 나가는 그 부분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이걸 모르면 굉장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올바르게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꼭 여러분 어렵더라도 구속사, 이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뭐 부분적으로 운영해 나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일맥상통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영화 대본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화 대본을 영화 촬영하기 전에 미리 그 배우들이 다 봤죠. 나는 주연 배우는 주연에 해당하는 것을 받게 되죠. 다른 배우들이 하는 것도 다 봤습니다. 대본의 안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영화가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끝날 것이라는 걸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출애굽기서 1장 5절입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요셉이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70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요셉을 좀 여기에는 제외됐지만 다른 데는 또 포함시켰습니다만은 제외시켰던 이유가 뭡니까? 요셉은 왜 어떻게 애굽으로 먼저 가게 된 겁니까? 예, 그 내용 들어보면 참 슬픈 내용이죠. 형들에 의해서 이제 시기를 받게 되죠. 그럼 야곱이 물론 야곱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라헬이라고 하는 정말 사랑하는 아내죠. 레아는 이제 언니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레아를 얻으려고 했던 건 아니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라헬의 아버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밤에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첫낙방을 보냈는데 레아가 언니죠. 레아하고 첫낙방을 보내게 되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의 마음 속에는 서열은 물론 레아가 언니니까 위죠. 그러나 라헬에 대한 이 부분은 야곱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4년을 일해서 라헬을 얻기까지 14년의 시간이 걸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귀한 아내이기 때문에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 요셉과 베냐민은 특별한 아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야곱이 너무 편애를 합니다. 요셉을 너무 편애를 해가지고 이 형들이 굉장히 요셉에 대한 미움이 있죠. 왜? 뭐 배다른 자식이라고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자기 또 어머니는 레아인데 야곱에게 찬밥 신세고 또 그 몸에서 난 자식들 종의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서러움이 서자니까 얼마나 서러움이 있겠어요.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요셉이 결국에는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를 처하게 되죠.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려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죠. 유다가 그것을 말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노예상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됐다.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자, 이 부분을 좀 이걸 구원사적인 입장에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이 사건을 두 가지 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인간적인 면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형들에 대한 이 부분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형들의 관계와 형들의 질투심, 그리고 형들의 폭력, 어떻게 같은 핏줄인 그 요셉을 죽일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었을까요? 이런 비정한 형들의 그런 모습들, 반인륜적인 비극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형들을 용서하면 안 된다, 용서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르벤이나 뭐 스불론 전부 이런 사람들이 족장 아닙니까? 예. 이스라엘의 12부족의 12족장의 이름이 바로 이 야곱의 자식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동생 요셉을 그렇게 아주 죽이려고 했고 또 그런 노예 신분 노예로 팔아먹은, 돈 받고 노예로 팔아먹은 이 형들의 그 반인륜적인 비극,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 용서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 형들의 이 정말 반인륜적인 비극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사적인 저는 두 가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게 돼요. 예, 그래서 흉년이 들게 되죠. 그래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야곱을 비롯한 야곱의 자손들도 결국에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굶어 죽게 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그런 백성을, 기아에 빠진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시키고자 하셔요. 그게 첫 번째예요.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만 됐어요. 비록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형들에 의해서 그렇게 비정하게 반인륜적인 비극을 겪었던 그런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반드시 애굽으로 가야만 했어요. 왜? 기아에 빠진 언약의 백성 야곱, 자기 아버지를 비롯한 그 70명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 거대한 언약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구원사적인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형들의 그 반인륜적인 비극에 대한 이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출애굽의 언약 민족으로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다. 출애굽의 언약 민족. 여러분, 애굽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노예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게 아니라 애굽이 점령했던 나라들의 민족들을 전부 다 끌어와서 노예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만들 때도 이스라엘 민족들도 동원됐지만 다른 민족들도 다 잡혀온 사람들이 노예 신분돼서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러 부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는, 인종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의 언약 민족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언약의 민족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선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죠. 형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걸 알고, 동생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막 벌벌 떨죠.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형님들을 구원하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고문으로 삼으시고 또 그의 모든 권한을 나에게 맡겨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요셉이 형들을 바라보는 관점, 정말 요셉의 마음 속에는요, 인간적으로 그 형들을 보게 되면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죽이고 싶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먼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팔아먹어서 그 세월이라고 하는 건, 그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왔던 그 세월은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세월이잖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세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그 형들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형님들을 구원하시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45장 8절에 창세기,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누굴? 형들이 아닙니다.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난 이 고백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에요. 이 요셉의 고백은요,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당연히 형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형님에 대한 미움이 아마 가슴에 가득 채워졌어야 되죠. 그리고 그 미움이 결국에는 분노로 바뀌어지고 그 분노가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이 아니에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새사랑교회를 목회하면서요, 늘 제 목회의 가장 중심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때로는 목사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교인들도 있고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말로 목사를 아주 헛되는 사람들도, 교인들도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미움을 갖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셉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나는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왜?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막 모략하고 나를 코너에 몰고 어떻게 보면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처럼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구속사하고 구원사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이런 구원사적인 어떤 그런 눈을,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모든 그 사물을 바라보는,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눈이라고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정죄하려 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계속 가슴이 아프고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으면서 그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지지 마시고,
그렇게 저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물으셔야죠. 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래서 실패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죠. 처절한 실패. 내 인생이 갑자기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정말 이거 생각하고 싶지 않은 너무나도 큰 고통이 내 삶을 지배할 때, 근데 그 속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그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비로소 참된 사죄의 은총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따금씩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왜 하필이면 이 청왕리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좀 우리 교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새사랑교회가 조금 별내동으로 가면 어땠을까요? 새사랑교회를 좀 다른 지역에 세우셨으면 더 더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청항리가 마치 갈릴리처럼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갈릴리는 참 가난한 동네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된 지역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인생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인생의 막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인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통 어촌에 가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정말 파도가 치는데도 불구하고 배를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배 탄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과부로 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그것이 바로 어촌 동네 아닙니까? 제가 이 청안리로 온 것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후회해 보지 않았어요. 교인들이 많고 적음, 교회의 성장에 대한 부분보다도 저는 이 새사랑교회에서 만난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의 변화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7년대 환란을 겪으면서 또 수없이 이 청왕리가 좀 고립된 지역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걸 구원사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는 훈련을 우리가 하게 되면,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저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새사랑교회를 끝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제 10년, 11년 정도 목회가 남았는데 이것으로 제가 제 목회를 마무리하실 것인지, 아니면 제게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인지, 새사랑교회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단계를 뛰어 올라갈 것인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울부짖었던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그걸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도 바로 그런 은혜를 저는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그 일가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야곱의 일가죠. 그 숫자를 굳이 밝힌 이유가 뭘까? 거기 보면 이제 72호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70.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밝힌 이유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그 의미가 나오는데 한번 좀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라함셋을 떠나 수곳으로 향하였다. 이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한 성인 남자들만 약 60만 명이었다. 하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나올 때의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한 성인 남자들만의 숫자가 60만 명이다. 우리가 분명히 70명이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70명이 불과 400년 만에 몇 명이 됐습니까? 60만 명이 된 거예요. 60만 명. 70명이 60만 명이 되려면 대체 몇 배입니까, 이게? 제가 좀 숫자적으로 계산이 지금 잘 안 들어오는데. 놀라운 일이죠. 보통 우리가 한 몇 배가 되나요? 이게 지금 상상을 못하는 숫자인데.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애굽 체류 400년 동안에 장정만 60만이 되는 대민족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60만 명으로. 70명이 60만 명으로. 그 대민족으로 성장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요즘에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기독교는 점점 감소 추세인데 이슬람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을 보면 알아요. 영국에 이제 이슬람 이민자들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영국에서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다 조종을 하는데요. 그런데 영국에 정착한 이 이슬람 믿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증가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아이들을 많이 낳아요. 정말 아이들을 많이 낳아요. 그래도 400년 만에 어떻게 70명이 60만 명이 되느냐, 대체 60만 명. 그냥 참 놀라울 정도거든요. 놀라울 정도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을 구태여 여기다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70명이 60만 명이 됐다. 400년 만에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좀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6절 한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라고 나와요. 죽었고.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다.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했던 정착 1세대가 다 죽었다. 그리고 그것에서 태어난 그 새로운 세대들로 완전히 교체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그 한 세대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보통 30년을 한 세대라고 얘기하면 당시에는 이제 4세대라고 얘기하니까 100년 정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년이 되면서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해서 고센 땅에서 한참 막 번성해 나갈 때 그 숫자가 한 100년, 그 연수가 한 100년 정도 넘었을 것 같아요. 100년, 한 200년 정도, 150년에서 200년 정도 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인구가 어마어마한 인구로 증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그 주관자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증가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났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음 태어난 세대들로 완전히 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출생하기 바로 직전인데, 한 세대의 마감을 알리고 다가올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역사를 암시해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 5절에 맞습니다.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바로 다가올 세대의 새로운 역사를 암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요셉이 죽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6절에 있는 말씀. 아마 그 야곱의 아들들이 비슷한 시기에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을 제외하고 형제들 중 가장 나이 어린 사람과 가장 나이 많은 사람 그 형의 연령 차이가 한 7년 정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늦동이죠. 베냐민은 늦동이고 그 요셉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요셉과 그 제일 많은 르벤의 나이 차이가 한 7년에 불과하다. 특별히 이 가정이라고 하는 한 가문을 이끌었던 요셉이 죽게 되자,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굽의 총리란 말이죠. 그 요셉에 의해서 고센 땅에, 아주 기름진 땅 고센 땅에 정착했고, 그것에서 정말 예굽의 모든 사람들조차도 부러워할 정도로 그것에서 아주 이스라엘 민족은 풍요롭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요셉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곧 죽음을 맞게 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요셉보다 나이가 좀 위거나 아니면 비슷한 또래였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슷하게 아마 죽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어떤 형제들 그리고 우리의 친분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영원히 나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나와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불언간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구종을 맞이하면서 저희 부모님, 제 아버님은 벌써 거의 20년 됐죠. 돌아가신 지가. 그리고 어머님 같은 경우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 처갓집에도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됐고요. 한 20년 되셨고요. 저희 장인어른도 벌써 몇 년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다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구정이 되면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형제들 간의 우애도 존재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 보니까 사실 그게 쉬운 건 아니죠. 이번에 구정을 보내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요번 구정 때 제 사촌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하고 5살 차이고 정말 교회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일날까지 토요일날까지인가요? 토요일날까지 건강하셨던 분이고요. 뭐 같이 아들하고 시장도 같이 보고 뭐 구정 준비도 같이 했던 그 아버지인데 갑자기 새벽에 갑자기 뭐 호흡곤란이 와서 그러고 나서 곧장 병원에 갔는데 돌아가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은 장례가 사실은 저는 뭐 보통 발인까지만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뭐 장례 보통 하관 한다고 보통 얘기하죠. 뭐 또 그 화장을 한다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 화장터까지 같이 갔고요. 또 그리고 보통 봉헌하는 거, 뭐 보통 납골이라는 건 일본식 표현이고 보통 봉헌한다 그렇게 봉헌당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마지막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사실은 저희 나이 또래는 부모님, 저희 동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신학 같이 공부한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 가까운 분들도 전부 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는 것 때문에 제가 연락을 받고 조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번에 제가 겪은 것은요, 같은 학년인 저희들이 이제 우리들도 갈 수 있구나, 가는 거구나 이런 걸 요번에 좀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장례를 뭐 발인까지만 이런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되겠구나, 마지막까지 같이 참여해 주는 게 중요하겠구나,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고 좀 돌아왔습니다. 사실 앞에 세상이 그랬듯이 저는 우리 세대도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렇게 가게 되는 게 원래 또 사실 원칙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장할 게 아니지 않느냐. 내 삶에 대해서 나도 하나의 흘러가는, 저는 그래서 시냇물 비유를 많이 듭니다. 시냇물이 위에서 흘러내려올 때 저는 꾸정물도 나오고 더러운 물도 나오고 그렇지만 그 물이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흘러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고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나오죠. 7절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놀라운 수적 증가에 대한 강조를 하는 구절이에요. 그 본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생육과 번성 상태를 그 4가지 표현으로 쓰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생육이 증다했다라고. 증다하고라고 하는 이 말은 불어났다라고 하는 뜻이죠. 불어나 번성하고.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는 제가 개역 한글판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이제 불어났다라고 표현했죠. 증다하고. 그 불어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생명력 넘치는 나무가 많은 실과를 맺는 상태를 표현할 때 증다하고 불어나고 하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두 번째가 뭐냐면 번식하고, 여기는 번성하고라고 얘기해요. 번성하고. 번식한다. 마치 뭐와 같을 걸까요? 물고기가 막 번식하는 것처럼. 처음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한 5마리 물고기를 이렇게 조그만 물고기죠. 사 넣었는데 몇 년이 지나 보니까 수십 마리로 번식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나 벌레 같은 것이 크게 번식하는 거. 그걸 이제 번식한다, 번성한다라고 표현을 써요. 수많은 무리가 우글거리는 상태. 그게 번식한다, 번성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가 뭐라고 적혀있어요?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번성했다, 창성했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번성했다고 썼는데, 이제 아까는 불어났다는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창성, 번성했다는 것은 막강한 팽창력, 세 번째입니다. 팽창력으로 증가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팽창력이 증가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힘이 강대해졌다 하는 표현을 썼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 수체적으로나 수적으로 탁월해진 상태.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강하여 그 힘이 아주 강해진 상태. 그 표현을 이제부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수적 증가가 그냥 어떻게 보면 성경에 막연하게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건 이집트의 역사적인 그 사실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과정에서도 거기에 기록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숫자로 증가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거 자연적인 증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신적인 축복과 약속의 결과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수적 증가를 네 가지 표현으로 쓴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생육하고, 그리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네 가지 표현이 단순히 어떤 수적 증가가 역사적 사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어떤 자연적인 증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구속사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 신적인 축복과 약속의 결과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한없는 복을 주어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내 후손들이 내 그 원수들을 정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한없는 복을 주었어. 한없는 복을 주었다. 내 후손을 하늘의 별을 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저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을 번성해 주겠다. 또 바닷가의 모래알도 모래를 보라 그랬어요.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70명이 아마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좀 연약한 자 같았으면 웃음을 아마 웃었을 것 같아요. 사라가 웃었다고 표현했는데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저희 지금 가족 수가 몇 명이나 된다고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자식이 요셉 이삭 하나만 주시고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은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려면 참 많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신적인 축복이 어떤 거냐,
저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새사랑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역사가 무엇일까, 계획이 무엇일까, 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사적인 그 계획을, 구속사적인 계획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어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집사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창세기 22장 17절에 내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을 번성케 해주겠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번성케 될 것이다. 참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이 아브라함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창세기 22장 17절에 있는 이 약속이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이 놀라운 수적 증거와 번성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나타냅니까? 그걸 지켜보던 애굽인들, 그게 바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그 애굽의 위정자들까지 모두 해서 커다란 위기를 느껴요. 위협을 느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글쎄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애굽 사람들도 역시 자식들을 많이 낳겠다. 과거 옛날에는 많이 낳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이 증가되는 숫자보다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증가되는 숫자가 너무 엄청나서 그 숫자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겁에 질려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러다가 이거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이슬람 이주민들이 숫자가 막 늘어나면서 영국이 지금 초긴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법을 개정한 정도로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도 이 놀라운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이 같은 놀라운 수적 증가와 번성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필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순환과 탄압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9절부터 10절 나오는데,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 전체가 그런 게 아니죠. 예, 애굽을 지배하고 있는 이 지배자들이 그걸 느낀 거예요. 저렇게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울 수 있잖아. 그리고 저들은 이 땅에서 탈출하려고 할 텐데.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땅이 가득하게 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다는 뜻이에요. 기하급수적으로. 여기서 온 땅이라고 하는 게 무슨 땅이에요? 지면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애굽을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소가 어디예요? 고센 땅이에요. 처음 야곱이 이스라엘에 와서 처음 머물렀던 바로가 제일 좋은 땅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센 땅이거든요.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넘칠 만큼 되었다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 이 같은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분명 애굽의 430년 고역 생활이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기억에서 잊혀진 절망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죠. 너무나도 그들은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늘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해야 되고 정말 노예 신분으로 자유가 없이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하나님의 기억에서 잊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망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근데 그런 절망의 기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와 위로가 항상 함께 했었던, 어떻게 보면 희망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기간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참 멋있죠? 멋있습니다. 자, 이 고센 지방에서 그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관찰해 보면, 자,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한 두 가지를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전에도 그 상당수가 숫자가 증가했을 겁니다. 그건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굉장히 숫자가 많아졌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셉이 죽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애굽 사람이나 다른 노예 신분으로 끌려왔던 그 부족들도 비슷하게 증가했겠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요셉이 죽은 후에 그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요셉이 죽은 후에.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요셉이 죽기 전에도 숫자가 많이 증가됐지만, 요셉이 죽은 후에는 그 숫자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보호가 이제 사라지죠.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의 보호하에 고센 땅에서 그야말로 행복하게 살던, 부족함이 없이 살던 그들이 요셉의 보호와 요셉의 모든 것들이 이제 기능이 사라지자, 이렇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이 없는 잃어버린 요셉이 죽고 요셉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번성시켜 주셨다. 그래서 그들 자신이 요셉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방패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변통에 살던 때보다 그들의 능력이 더 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큰 존재고 대단한 존재예요. 그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그 자손들이 또 애굽으로 올 수 있었고, 그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지만, 요셉이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 중심이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는 것을 느낀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요셉이 죽고 나서 오히려 요셉의 그 빈자리에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일어나게 만들었단 말이죠. 요셉 이전보다 더 많은 급격하게 숫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요셉의 보호에서 그들이 벗어나서 오히려 그들 자신이 방패가 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던 때보다 더 능력이 더 크게 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친구들과 친척들이 기묘하게 쓰일 때는 곁에 남겨두세요. 그러나 또 없는 편이 더 나을 때는 그들을 떠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게 하시던 떠나게 하시던, 그것은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다 모두 어떤 사람에도 관계없어요. 내 옆에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그냥 곁에 두시던지 남겨두시던지, 아니면 그들을 먼저 떠나게 하시던지.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새사랑교회도 사실 개척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왔어요. 제가 지금은 다 거의 없앴습니다만은, 이 교회 거쳐간 사람들의 그 등록 카드를 보게 되면요, 자그마치 700장이 넘어요. 700장, 한 800장 가까이 돼요. 때로는 그것을 버리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대로요, 남겨두시던 그들 떠나게 하시던, 어떻게 보면 없는 편이 더 낫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보내실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불평해서는 안 돼요.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때로는 내 사업을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내 사업을 잘 못되게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자녀들이 내게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되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하는 자녀가 되게 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내 마음속에 비수를 꽂는 자녀가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재밌는 것은요, 오늘 그 구약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어떤 그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떤 예표가 되는 거죠. 요셉이라는 자가. 근데 요셉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를 더 급격히 늘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 빈자리에 놀랍게도 복음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숫자가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는 걸 보거든요. 특히 사도행전 여러분 교회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놀랍게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자신이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더 하나님이 그 가문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요셉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내 자손들이 살아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거기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놀라운 어떤 그 번성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은 그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당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믿음으로 보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내 후손을 번성시켜 줄까? 내 눈으로 보이는 것도 이삭밖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의심의 눈으로 보면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한 이후에 그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실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430년이 걸렸어요. 불과 70명으로 머물던 아브라함부터 해서 야곱까지 한 70명, 한 215년 정도 된다 그러는데 200년, 215년. 그 기간 동안에 늘어난 숫자가 70명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에 대로 200년이 지난 그 후에 보니까 70명밖에 증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후에 70명이 불과 400년 만에 60만 명 장족으로 늘어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가 오랫동안
약속을 저버리고 위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이행이 때로는 더디 보일 수 있어요. 215년 동안 불과 70명밖에 증가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까지. 그러나 놀랍게도 야곱 이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들에게 보내시고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수적인 증가를 허락해 주심으로 기적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학교 보면 더디 될 수 있죠. 200년 동안 70명. 그러나 400년 동안에 60만 명으로 증가되는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 더디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약속은 언제나 확실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좀 멀리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시면서 조금 멀리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70명, 200년 동안 70명이 나머지 400년 동안 60만 명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으니, 아직 때가 이르러지 않아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혹시 자녀들 때문에 마음고생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구원해내지 못하시고 왜 내 사업장을 회복시켜주지 않으시는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비전을 제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까지 200년 동안 70명밖에 증가되지 않았다. 그게 인간의 역사.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는 400년 만에 60만 명을 이루는, 장정만 60만 명을 이루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모든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가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서 그 1장의 중심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 신앙적인 부분들,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걸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70명이 어떻게 60만 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아무리 머릿속에 계산기를 두들겨도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부둥켜 안고 살아갈 때, 그 약속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약속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 왜 내 눈앞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게끔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인 하나님 인구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애굽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가 됐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새사랑교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조금 더 저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